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입니다. 벌써 6월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6월 6일 바로 현충일입니다. 원래 빨간 날이라서 쉬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되셨네요. 좀 하루 손해본 것 같아도 그래도 특별히 현충일이자 주일인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무엇입니까? 현충일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라를 지키시다가 목숨을 잃고 그리고 사상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든지 내가 나라 지키다가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 목숨보다도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정말 이 귀한 나라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희생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도 이분들의 그 숭고한 그 뜻을 이어받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지금 속한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순국 선열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킨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발전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자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의 많은 후배들이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땅, 믿음의 땅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이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되어서 세계 민족에게 공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민폐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 끼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성경, 이런 역사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교리를 세워나가면서 그 이단들 가운데서 지키게 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참으로 귀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실력을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실력가죠. 그리고 그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실력까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적으로도 아주 금수저 집안이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다 프리패스입니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로마 시민은 아무나 건들 수가 없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유대에서도 명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어떤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너무도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너무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옥에 여러 번 갇혔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정과자입니다. 한두 번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특히 그가 매 맞은 것 중에 그냥 한 대, 두 대 맞은 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매 중에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있습니다. 39대까지 때리라는 거죠. 왜 39대까지 때려야 될까요? 39대 넘어가면 이 사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딱 명이 붙어 있을 만큼만 때리라라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초죽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은 태장을 맞았는데 이 태장은 우리로 말하면 볼기를 때리는 곤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곤장으로 맞으면요, 그 엉덩이 살이 다 찢겨나가고 그리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이나 맞았고 또 한 번은 돌까지 맞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가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파선합니다. 이 배가 깨지면서 침몰하니까 그는 바다에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냅니다. 구조될 때까지. 요즘도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구합니까?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다가 구조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할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 걸고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 중에는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 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적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 중에서는 그야말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편한 잠을 못 자고 배가 고팠습니다. 늘 배고팠고 늘 목말랐고 그리고 숱하게 그는 굶었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헐벗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지들이나 헐벗지 누가 옷이 없어서 누가 먹지 못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바울은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가 왜 이런 삶을 산 겁니까? 그는 이렇게 산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의 삶입니다. 안락과 평안 그리고 출세까지 보장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잔잔한 인생이 마치 풍랑을 맞은 배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런 참 너무나 힘든 삶을 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이 말이 진짠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이 그를 옥에 가두게 했고, 복음이 그를 매맞게 했고, 복음이 그를 평생 쫓기는 인생을 살게 했고, 그리고 복음이 그를 먹지 못하게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했고, 그리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건 간단하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출세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던 그 모든 삶을 그는 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복음이 바울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올가매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의 삶 자체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자존심인가요?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요, 자기 체면인가요?
힘들지만 나는 괜찮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 맞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 맞는 건 뭡니까? 그냥 한두 대 맞는 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어떤 돌을 맞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을 형벌하는 공개 처형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벌을 받습니까? 안식일 위반자. 왜냐하면 당연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회 분위기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 그리고 신성 모독자, 그리고 부모에게 폐륜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그리고 부끄러운 짓과 타락하는 자.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절대 저래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람 죽이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돌 던지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침뱉고 모욕하고 너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하면서 그 독한 마음과 그 살기를 담아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다고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잘못 살거나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남을 피해를 주거나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당한 결과라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것처럼, 다 무너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해봐도 복음이 최고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발견한 그 복음의 진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가는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없이, 있는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다 굴복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가치요, 이것이 복음의 진가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거친 자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 그 진가는 더 힘을 발휘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은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의 진가였습니다. 복음의 진가는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조금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받아주시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어쩌다 시간 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설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지막 날 심판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자리가 시상 때가 된다고. 칭찬하는 자리, 거기서 상 받는 자리니까 시상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준 겁니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원래 사형수였는데 어떻게 해요? 죄 없다,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이죠.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처럼 신분 변화를 받았는데, 이처럼 놀라운 의로운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진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가치는, 그 진가는 그 오직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시험거리와 그 시련, 그 고통스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그 시험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그래밖에 못 사냐?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계속 약올리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믿음은 복음 안에 살게 하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만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교회에 많이 이렇게 모이면요, 다들 신경 써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뭘 그렇게 구경할 게 있다고 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관리를 자꾸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가졌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하려고 예배 오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아니, 왜 교회는 예배 드리라고 허락하고 왜 우리 장사는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니까 기껏 변명한다는 게 뭐라 그러죠? 원래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가 전염된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코로나 전염된 사람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예배 드릴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라고 허락해 줬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조그맣게 말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건 크게 말해서 우리도 거기 속아가지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짓을 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나쁜 짓 해야 부끄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겁니까?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를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죠.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 많은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이 분위기에 여러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짜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당당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더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나와 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말씀은 복음이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쩔 수 없다. 나도 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나도 너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휩쓸려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체험으로 드러나고 능력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돈 주냐? 교회 가면 도대체 뭘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게 없다는 말이 포인트죠.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고 제비도 없는데 왜 교회를 가냐?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밥도 주고요. 교회 가면요, 돈도 주고요. 교회 가면 은혜도 줍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못 받아보신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시잖아요. 복음의 증거는요, 성령의 역사로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총칼을 들이대도 난 죽어도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 같은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있는 자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까지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가자 소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자 소리도 못하고 함께 교회 갑시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말도 못하는 게 여러분,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또 저보고 따라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근데 그 대신 제가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 명함을 자꾸 내겠습니까? 목사 명함 내는 것은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정원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셔야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어제 나왔습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나왔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예, 여러분이 못 보도록 숨겨놨습니다. 지금도 뒤에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지에 보면요, 우리 교회 이름도 나와 있고 지도도 나와 있고 약도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 오늘 이거 제가 전도시키려고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 갑자기 하면 사람들 놀래겠다 싶어서 이거 몇 장이라도 성경책에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좀 지갑이라도 좀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교회 얘기 나오시면, 혹시 복음 얘기 나오시면 여기 한번 와서 전해주면서, 나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나는 꼭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 하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지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쓱 하라고. 또 복잡하면, 그것도 부끄러우면 그분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놓든지, 지나가다가 흘리는 척하면서 던지든지, 그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전도지를 거기다 놔두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함께 예수 믿지 못하고, 함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한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숨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서, 여러분,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문내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 광고하는 사람들도, 이거 진짜 좋은데 제가 말을 더 못하겠어요. 말하기가 거시기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전도하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광고하는데, 우리는 이 제일 좋은 걸 두고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없는 거 가지고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있는데도, 진짜 좋은 건데도 말을 못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극동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방송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받고 방송국에서 연결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연결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알려주지 않고 통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통화해서 거기서 방송으로 서로 얘기하게 만드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제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다가 들어서. 그런데 거기가 신청한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권사님이셨고요. 그리고는요, 전 국민이 듣는 이 방송에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드님이 이름이 요한이랍니다. 요한. 벌써 범상치 않은 이름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에게, 깜짝 놀라는 그 아드님에게 전 국민이 다 듣는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너에게 충분히 뒷바라지 못해줬다. 참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래도 너는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과, 또 하나는 믿는 자매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 아드님, 사회생활하는 아드님, 지금 요한이라는 이름 다 얘기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기회로 우리 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받는다면, 믿는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든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의 일이라면요. 자녀의 일이라면요.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못생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여러분, 그 사람 부모 맞습니다. 그분이 틀림없는 부모님입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그리고 모자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다른 애하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의 부족함이 나 때문에 생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채워줘야 될 부족이라 생각해서 더 안타까이 여기면서 돌아보는 것이 그게 부모님입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그 일평생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부모님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한결같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제대로 된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에게 많이 영향을 받고 담습니다. 제가 주중에 식당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더니 옆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따님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이렇게 상추쌈을 사는데도 잘 못하시고 먹으면서도 자꾸 흐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옆에 자꾸 흘리면 보기는 민망하죠. 그런데 그 따님들이 잘 챙기시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어르신이 젓가락질 잘 못하고 음식 흘리는 거 나이가 드신 것뿐만 아니라 나 키우려고 우리 키우려고 우리 이렇게 키우려고 저렇게 나이가 드셨고 저렇게 지금 제대로 드시도 못하시는 그리고 식사도 제때 못하시잖아요. 이도 안 좋으시고 그거 자녀들이 다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부모가 나이가 드셨고 비록 초췌해지셨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자녀죠. 어떻게 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이 여기면서 잘해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좀 잘 못해. 하여튼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쟤는 안 되겠다. 어차피 믿는 애들 많으니까 믿는 자녀 많으니까 쟤는 빼. 이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신앙 종교가 있죠. 타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제일 잘 믿는 사람 우대, 잘 못 믿는 애들은 빼. 별로 도움 안 되는 애들은 안 와도 돼. 이런 게 타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독교가 독선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히려 더 관심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시면 경영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그게 진짜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복음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런 부모님,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더 축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좀 빌빌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바뀌어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실까요?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에게 참으로 우리 주님이 너무 감격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더 당당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 없듯이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면서 이 땅을 더욱더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나 이 땅에서의 위기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